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현대 문명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게 된 것은 모두 기독교 사상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자연을 정복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자연 속에 흡수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싸우면서 자기를 개척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 불가능한 상대도 아닙니다. 다만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움직이는 창조주의 힘을 보고 그 힘에 경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책임을 기독교가 져야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담고 있는 성경을 가진 기독교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연을 탄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땅 기운을 뚫고 싹을 틔운 나무와 풀잎은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서 마음껏 그 푸른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곧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면 무성하던 잎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천년을 넘게 살아온 고목도 그렇고 한 해밖에 살지 못하는 들풀도 그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피면 지게 마련입니다. 궁궐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장미도 이름 없는 들꽃도 그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덧없는 반복을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무상하기는 매일반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도 따지고 보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곤충과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하잘것없는 미생물 때문에 인간은 병들고 죽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도 벌레들이 먹고 남은 것들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군왕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에서 끝없는 투쟁을 벌입니다. 먹이사슬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먹힙니다. 삶과 죽음의 목적도 이유도 모르면서 피 흘림을 계속하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알 수 없는 반복을 계속하다가 덧없이 사라져야 하는 운명은 무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왜 지구는 계속해서 회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흙은 씻겨나가고 산들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조용하고 아름답던 바다도 삽시간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덧없음에 자연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밤하늘을 흐르는 유성 속에서, 무심한 날갯짓에 죽어버리는 하루살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과학이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정복하려 함으로 생태계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생각 없이 자연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교만함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며 세계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끝없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의 질서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자연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맹목성이 인류를 비롯한 자연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며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의 탄식, 우주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덧없고 탄식 속에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진정한 자유로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의미로 채워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순간은 잠시뿐이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힘없고 맥 빠진 상태로 허우적거리며 존재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이며 땅 위의 하늘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희생과 헌신, 사랑은 흔적뿐이고 계산과 타산으로 얼룩진 상처로 채워져 있는 인간의 집단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늘나라이고 구원의 삶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욕심껏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고 매일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우리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흔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은 구원을 맛보는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림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의미로 채워질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될 그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입게 될 그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 우주 만물이 대자연이 의미로 충만하고 환희로 넘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다림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삼가고 두려워함으로 기다림의 날들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기다림의 날들을 채워가고 있는 저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